실패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다짐했는데, 약속했는데, 결심했는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야. 하지만 또 무너집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엔 매일 기도해야지. 3일 만에 그만둡니다. 이번엔 성경 통독해야지. 일주일 만에 포기합니다. 이번엔 나쁜 습관 끊어야지. 한 달 만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믿음이 약한가 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패할 때마다 자책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시죠? 교회의 기둥이 된 사람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 순교의 피로 믿음을 증거한 사람들.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권력을 탐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순교의 첫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요? 실패 후에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깨달으실 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실패는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실패입니다. 마태복음 26장, 최후의 만찬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까? 나는 절대 안 그래. 죽어도 안 그래. 하지만 몇 시간 후 예수님이 잡히셨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도 그들 중 하나이다. 베드로가 또 부인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1시간쯤 후에 또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바로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누가복음 22장 62절.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나는 정말 최악이야. 나는 제자 자격이 없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21장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용서받고 싶었을까요? 식사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로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했습니다. 세 번이나 물으시니까요.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세 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세 번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회복입니다. 그 후 베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이제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습니다. 공회에서 위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에는 여종 하나 앞에서 떨었던 베드로, 이제 공회 앞에서 담대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가 아니라 회복된 베드로를. 교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성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실패했나요? 괜찮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두 형제의 실패는 교만과 권력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 중에 앉으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충격적인 요청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1등과 2등 자리를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나이다.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다른 10제자가 듣고 화를 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명확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한다.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십자가 아래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디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쳤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12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유일한 제자의 순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1등 자리를 원했던 야고보. 이제 순교의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정말로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정말로 받았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서신은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권력을 원했던 요한.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90세가 넘어서도 교회에 나갔습니다. 너무 노쇠해서 걸을 수 없어 제자들이 업고 갔다고 합니다. 요한은 설교할 때마다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항상 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요. 이것만 행하면 충분하니라. 높아지려 했던 요한.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랑을 가르치는 요한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도 교만한 적이 있나요? 높아지고 싶었나요? 인정받고 싶었나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낮아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섬기신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세 번째 이야기, 도마입니다. 도마의 실패는 의심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완전한 의심이었습니다.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8일 후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첫 번째 사람이 도마입니다. 의심했던 도마가 가장 확실한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 후 도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까지 갔습니다.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의심의 도마가 확신의 선교사가 된 겁니다. 인도 남부 첸나이에는 지금도 성 도마 교회가 있습니다. 도마가 세운 교회라고 전해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창으로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던 도마. 자신도 창에 찔려 순교한 겁니다. 의심했던 도마. 마지막에는 확신으로 생명을 드렸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도마의 의심은 확신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신도 의심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성경이 정말 사실일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일까?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의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도마에게 하신 것처럼 당신에게도 보여주실 겁니다.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태입니다. 마태의 실패는 그의 과거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는 당시 가장 멸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동족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 게다가 부정직하게 더 많이 거두어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가 일어나 따랐습니다. 세리였던 마태, 죄인이었던 마태, 그런 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복음서,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서. 세리였던 마태가 복음서 기자가 된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가장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3장에 걸친 긴 설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세리였을 때 숫자를 기록하던 습관이 이제 말씀을 기록하는 데 쓰였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비유도 많이 기록했습니다. 천국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마태복음은 초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힌 복음서였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에티오피아나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리였던 마태, 죄인이었던 마태, 마지막에는 복음을 위해 순교한 마태가 되었습니다. 마태의 과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태의 과거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당신도 부끄러운 과거가 있나요? 지울 수 없는 실수가 있나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미래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따라가세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모든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든 제자가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도마도 마태도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본 제자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 하지만 위험이 오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우리는 겁쟁이야. 우리는 배신자야. 우리는 제자 자격이 없어.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도망쳤던 제자들이 이제 날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12제자 중 요한만 자연사했고 나머지는 모두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빌립은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렸습니다. 마태는 순교했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떨어뜨려진 후 곤봉으로 맞아 순교했습니다.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도끼나 곤봉으로 맞아 순교했습니다. 시몬은 톱으로 잘렸습니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성령을 받은 겁니다. 용서받은 겁니다. 회복된 겁니다. 그들의 도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도망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긴 실패와 성장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교만했지만 섬김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확신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지만 복음서 기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제자는 도망쳤지만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당신도 실패했나요? 넘어졌나요? 무너졌나요?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복받았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결단하세요. 베드로처럼 실패 후에도 예수님께 돌아가세요.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세요. 예수님은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교만을 버리세요.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세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세요. 도마처럼 정직하게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은 보여주실 겁니다. 당신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마태처럼 과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따라가세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겁니다. 모든 제자들처럼 도망친 후에도 돌아오세요. 성령을 받으세요. 담대함을 받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쓰십니다.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십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십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 된 것처럼, 야고보가 순교의 첫 제자가 된 것처럼,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것처럼, 도마가 인도까지 간 선교사가 된 것처럼,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한 것처럼, 모든 제자가 순교자가 된 것처럼,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회개하세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탕자를 맞은 아버지처럼 달려오실 겁니다. 당신을 안아주실 겁니다.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당신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실패는 성장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넘어짐은 다시 일어서는 기회입니다. 당신의 무너짐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순간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신도 변화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신도 쓰임받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당신도 세상을 바꿀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실패로 힘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실패와 회복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